자,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총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또 이걸 거꾸로 보면은 짐승하고 음녀의 관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기다렸던 어떤 이 잔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용어들이 좀 약간 좀 생소하긴 하지만은 성경에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아서 약간 좀 생소하게 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마 강조하시고 또 깊이 묵상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미련하고 또 지혜도 없고 또 시각적으로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계시록에는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와의 교회, 그다음에 짐승과 음녀를 이렇게 대비시켜 놔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님과의 교회는 뭐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혼 생활 자체가 일종의 모형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실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거야말로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과 이제 교회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두 관계는 뭐 이거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관계. 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큰 이제 고난을 당했을 때 손에 이제 못이 박히고 손과 발과 못이 박히고 이제 옆구리에 창에 실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셨을 때도 우리가 생각했던 부활은 퍼펙트한 몸으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부활하기 전에 가졌던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걸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예. 그 상처는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증거물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를 다 완전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오히려 거꾸로 불완전함을 입은 그런 사랑의 완전한 이제 증표로 이제 보입니다. 자, 이런 퍼펙트한 이 사랑의 관계하고 이 짐승하고 음녀의 관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네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자, 예수님과의 교회의 관계하고 이거는 정말 끔찍한 정반대예요. 이 둘 사이에 음녀하고 짐승 사이에는 그 어떤 사랑과 순종과 복종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둘이 서로 우리 보통 그 뭐 연속극 좋아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둘이 결혼을 했는데 어때요? 거의 거기는 그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거의 미움과 속임수와 온통 죽임과 딱 그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 끔찍한 관계가 보면은요 반복이 돼요. 사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권능을 받아 서로 죽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짐승과 음녀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할 때 아군하고 적군하고 또 우리 아군이 적군을 용감하게 물리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자매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서로 자기네들끼리 서로 죽여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다 없어지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에스겔에서도 이게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불러 내 모든 산에서 그를 치게 하려니 각 사람의 칼이 자기 형제를 치리라. 같은 편인데도 서로 못 믿어요. 아, 이거야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역사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몽고군이 왜 강한가 이런 걸 주고 엊그저께 한번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군대 조직을 딱 10명 단위로 만드는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도망가면은 나머지 9사람을 다 같이 죽여요. 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버려졌다 그러면 그 9명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친구를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분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엄청난 강력한, 아니 뭐 내 혼자 잘못해서 하면은 다른 동료가 죽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를 꼽더라고요. 자,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게 안에서 분열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음녀하고 짐승이 때로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주 놀랍도록 균형을 잘 맞춰왔죠. 음녀는 항상 짐승의 등에 타잖아요. 예, 짐승은 몸뚱아리는 하나였는데 머리만 7개예요. 사실 같은 몸뚱아리죠. 자, 거기에 음녀가 뒤에 등에 타서 놀랍도록 잘 지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음녀가 땅에 떨어지니까 짐승이 잡아먹잖아요. 자, 이런 관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를 보시면은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고 좀 약간 좀 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완벽함을 다 버려서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결말을 이 음녀하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상처 안 났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상처가 그대로 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음녀, 큰 바벨론이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큰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이런 걸로 생각했거든요. 이게 순서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했더니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사실 이 노아 홍수 같은 것을 보면은 노아 홍수나 또는 그 옛날 모세 그 이집트 땅에서 있었던 애굽 땅에 있었던 6월절 밤을 딱 보면은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동시냐? 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내요. 자, 그런데 노아 홍수 안에는요 동시거든요. 자, 물 밑에는 엄청난 죽음이 있지만은 노아 홍수 이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번 쏟아냈는데 한쪽은 사망이 일어나고 한쪽은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자, 이 땅에는 바벨론의 심판이 떨어지지만은 저 하늘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집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집에다 문에다 발랐죠. 자,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이집트 온 나라에 장자가 죽는 이 비극이 일어나지만 이 안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무교병과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 아주 배불리 먹는 안식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집이 다른 거죠. 자,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과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자, 이 집은 거의 뭐 좋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갖고 있어요.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집은 안전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자, 이 두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일이 곧 일어나겠구나. 예. 자, 하나의 집은 거의 무너지고 하나의 집은 세워지고, 자, 한쪽 집은 주 안에 있는 집은 평강과 안식이 있고 한쪽 집은 거의 이거는 풍비박살 나는 그런 집이고, 자, 두 가지가 사건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옛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그리스도 심판석을 따로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사실 이게 거의 동시 시간대에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겠습니다.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약간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틀립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어디서 만나느냐?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는 공중에서 만나지만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땅에서 만납니다. 완전히 틀려요. 자,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치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가 만나는 곳은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 땅도 아니에요. 어디냐? 공중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휴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서 이제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나? 물론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약간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가 휴거돼서 채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예. 물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혼식 하는 그런 내용만 우리가 이제 집중하잖아요. 그 내용도 일단 상징적인 거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구원.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심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 심판석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부활 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사실 그리스도 심판석입니다. 사실 이걸 저는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만약에 구원 하나 딱 받고 모든 게 다 없어진다면요. 누가 굳이 구원받은 이후에 고생하면서 그 고생스러운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그의 삶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분하고 그냥 우리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구원받고 아무 일 안 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약속을 왜 주셨겠어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의 이 교리예요. 거기다가 그 어떤 행위도 덮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다른 거라는 거죠. 구원은 선물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 행동은 뭐의 평가가 됩니까? 전부 다 보상의 평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은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은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제 친구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전혀 별로 개의치 않는데요. 아니 왜 그랬더니 어차피 구원 받았잖아.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 전 성도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지금 우리가 신경을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사실 성경은 이 모든 선지서가 가장 강조한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아니 다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다 똑같으면은 굳이 뭐 하라고 교회 일찍 오고 또 주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사도들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랐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러면 뭘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았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정말로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하고는 분명히 보상이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저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 또는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다르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의 약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약간 좀 그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또 각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나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내려와야죠. 어디로요? 이 땅으로. 공중에서 주를 만난 다음에 분명히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저도 이렇게 잘 깊이 있게 잘 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같이 내려올 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 천사들도 있습니다. 모든 군대들이 같이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발이 올리브산에 선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그때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아예 이건 픽스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 이제 기억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되어 있죠.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올리브산입니다. 원래 용어상 올리브산이 더 정확합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쪽으로 서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날에는 사실 지금도 헷갈리지만은 순서적으로 먼저 싸우는 게 먼저인가, 이제 오시는 게 먼저인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내가 본 열불은 열왕인데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부활의 성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신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뭐 우리는 이 모습을 뭐 상상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을 볼지는 몰라요. 단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군대들뿐이 아니고 거기 안에 성도들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도 얘기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 순서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왕국으로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익숙한 그런 용어가 됐어요. 이 천년왕국이.
그러나 옛날에는 이 용어를 누가 많이 썼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썼죠. 천년왕국.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용어 없을까? 뭐 다른 용어 없어요. 그냥 영어로 한다고 하면 그냥 밀레니엄 킹덤 뭐 이 정도로밖에 나. 자, 그런데 이 왕국이 교회하고 이스라엘에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양쪽이 다 약속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흔들이 있는데, 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자, 계시록에는 이 천년이라는 용어 이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계시록에는 딱 이 문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왕국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대신에 구약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무려 8장까지가 전부 다 어디에 관한 구절입니까? 다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또 이사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참고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교회에게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짧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힌트 같은 건 좀 얻었어요. 왜냐? 교회는 천년왕국에 어떤 존재로 들어갑니까? 부활의 존재로 들어가요. 부활체로 들어가요. 또 다스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 안에서 통치의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교회는 교회잖아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 가서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세한 약속이 돼 있어요. 땅도 약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약속도 돼 있고 되게 많습니다. 자, 심지어는 어떤 약속까지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계열이 있는데, 당연히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죠. 다른 지파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아론 중에서도 이 아론의 네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는 둘이는 먼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엘리야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살아있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약속이 됐느냐?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약속합니다. 에스겔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나를 떠나 격길로 갔을 때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소에서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서 나를 섬기고 나에 대한 책무를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한테 약속을 주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 때, 자, 다윗 왕과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이때 끝까지 다윗 왕을 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제사장 사독계열이죠. 나중에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가 대적했을 때 역시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바로 솔로몬 왕을 쫓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그 왕을 끝까지 충성했던 그 보상을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천년왕국 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이거는 어떤 데라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고 정통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고 우면하지 않고 온전히 그 사람을 그분을 쫓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제사장들도 똑같이 사독계열에 있는 제사장을 그대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심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땅에 대한 약속도 아주 분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경계는 이러하니 너희는 그 경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그 땅을 상속하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심지어는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하라. 왜 그렇습니까? 루벤에서 장자권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두 몫을 차지하라. 그 땅에 관하여는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 조상들에게 그것을 주기로 하였으니 그 땅이 상속 재산으로 너에게 떨어지리라. 예. 자, 사실 이런 것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제사장은 레이지파 제사장밖에 없어요. 에스겔은 레이지파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다른 어떤 지파보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레이지파 제사장이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왜? 더 이상 뭡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한 사람이 레이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자, 사도 사무엘 레이지파입니다. 침례 요한 레이지파입니다. 다 압니다. 다른 충격적인 것보다 이걸 더 자세히 해서 알죠. 뭐 백성들이 뭐 어떻게 고통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구약의 관점에 봤을 때는 이거는 예배가 끊어지는 거죠. 자, 그분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엄청난 이 청년왕국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상속받아야 될 땅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그 땅은 변하여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에 이르기까지 평화같이 되리라. 또 그것이 들리고 예루살렘 안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자, 지형도 변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형하고 약간 달라요. 자,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 유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 안에 세워질 이 천년왕국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는 지중해로 흘러가고 하나는 사이로 흘러가요. 지금은 이제 사이가 죽음의 바다잖아요. 자, 우리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엄청난 물고기가 산다고 이렇게 나와요. 자, 뭐 우리가 뭐 보진 않았지만은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은 완전히 지형도 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평화의 왕국입니다. 단 1000년 동안만이에요. 저기 누굽니까? 요하증인들은 뭡니까? 이 천년왕국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올람이라는 히브리어를 약간 오해해서 그래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영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긴 시간도 있어요, 이게. 자, 어쨌든 이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기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제가 한번 운동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한번 끊어졌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며. 이거 뛰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다. 자, 심지어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앞을 못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가끔 우리 천 목사님 생각이 나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부활하니까 필요가 없겠지만은 자, 이런 사람들이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들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로 육신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완전한 나라죠. 자, 심지어는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 같으며 나의 선택한 자는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리라.
사자가 수소처럼 집을 먹으며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것들이 해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는 약육 강식입니다. 잡아먹어야 사니까요. 약간 끔찍한 것 같지만은 가끔 보면은 이제 동물왕국 보잖아요. 아니 사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선악의 개념으로 보면 나쁜 놈이지만은 어쨌든 걔네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잡아먹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천연왕국에는 사라진다는 거죠. 예. 왜냐? 사자가 뭘 잡아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수초처럼 집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이것도 아마 고역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생태계는 사라집니다. 자, 이게 바로 천연왕국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왔던 그 모든 왕국이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는 그야말로 천년 동안의 평화의 왕국. 자,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천국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천국은 아니다. 자, 왜 그러는지 요한계시록 20장 7에서 10절까지가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그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던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자, 천년왕국이 천국이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천년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놔요. 무적행에서. 자, 사탄은 지금 어디 지옥에 가거나 불 호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적행에서 풀려나요. 자, 얘는 절대로 그 본성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속여요. 자기 본성을 이때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옛날 곡과 마곡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이때도 똑같습니다. 곡과 마곡을 속일 때 이 민족들이 그래? 네. 똑같이 동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또 전쟁을 또 벌여요. 그런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때 또 반역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 그의 육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세상, 마귀가 갇혀있고 그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그 어떤 상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천년왕국이든 율법 시대든 그 어떤 시대든 온전히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서도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심판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니 두 가지가 나오죠.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로 침례를 준다. 뒤에 있는 이 불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 받고 뜨겁다 이게 아니죠. 이건 심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불러 하면서 그 강사들 불침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이건 좀 엄밀히 말하면 지옥에 나가라 이런 뜻하고 똑같아요. 이건 너무너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두 종류의 심판자예요. 자, 하나는 구원자입니다. 하나는 진짜 죄악에 대한 공의를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자,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드리고 껍질은 가라지는 모아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요, 거룩의 하나님도 된다는 걸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면은 아주 또 큰일 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심판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걸 대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크고 흰 보자 또는 크고 흰 왕자 심판. 뭐 어떻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옛날에 한문을 써서 대백보자 심판. 그럼 좀 용어가 좀 짧네. 그건 좀 편리하네요. 자, 어떻게 해도 이거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어떤 식으로 죽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해서 받는 심판이 이 최종적인 크고 흰 보좌 심판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에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자,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히틀러하고 저 산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걸 잘 몰라서 둘 다 죽었다고 해봐요.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지옥에 떨어져도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절대로 그 형벌이 다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지옥도 그래서 차별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평생에 악한 일만 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그냥 대체로 착하게 살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냐고요. 자, 기록된 대로 왼쪽에 있는 그림 이제 어떤 분들은 참 꼼꼼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저는 좀 이런 게 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하나 누구 만나고 뭐 하나 하는 거 아주 꼼꼼하게 기록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근거가 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로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말이나 뱉잖아요. 우리는 한번 뱉어나고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월요일에 시골을 갔다 왔는데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내 과거를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근데 그 친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야, 이거 그래서 저는 뜨끔했거든요.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서운했던 거,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양심에 전혀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이 양심의 문을 언제 열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백보자 심판 때 열어버립니다. 기록된 대로. 그때서야 생각이 나겠죠. 내가 그렇게 그런 말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대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데스하고 게인나가 있는데 둘 다 영어로는 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두 가지 단어를 다르게 쓰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도 주고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이때 지옥은 하데스예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부자는 그 육체는 땅에 묻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고통 중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고통받는 장소는 하데스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용어를 쓰세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때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두 가지가 약간 틀립니다. 자,
하데스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가면 하데스로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백보자 심판 때는 이 지옥에 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해요. 이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불호수라고 합니다. 이걸 게헨나라고 합니다. 뭐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갔든지 그 운명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뭐 하데스가 만나 게헨나가 만나 이걸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든지 그의 운명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게 바로 게헨나입니다. 불호수, 이제 개혁성경에 불못으로 되어 있죠. 이게 영원토록 불타는 이 불호수 지옥입니다. 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 곧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던 곳에 던져지며, 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둘은 1000년 전에 먼저 불호수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잡아서 이제 그 1000년왕국 다 끝난 다음에 어디로 던집니까? 불호수로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이미 두 놈이 먼저 와서 있었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게 The Lake of Fire입니다. 이걸 원어로는 게헨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대백보자 심판 다 끝났어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불편하게 느끼는 뭐냐면은 이 신천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그 영어가 아니고 한문 성경, 저기 중국 성경에는 신천신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 자체가. 그런데 신천신지를 줄이면 뭐가 됩니까? 신천지죠. 그런데 신천지를 누가 가장 많이 씁니까? 아예 그야말로 저기 이제 이단들이 이제 쓰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성경에 있고 참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그런 용어인데 마귀가 이 용어를 오염시켜 놨잖아요. 아주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천 나오면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그래도 이단 아니야?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중에서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 이거는 성도들의 영원한 집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에 비친 지극히 기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게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바로 처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이거는 약간 우리가 유대의 풍습을 약간 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옛날 고대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면은 바로 한 집에서 사는 게 아니고 둘이 떨어져요. 그래서 신랑은 한 1년 정도 떨어지는데 그때 기간에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뭐 방을 마련하든지 집을 마련하든지 뭘 마련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될 집을. 그러면 신부는 뭐 합니까? 자기 부모님 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1년 동안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냐? 아니에요. 결혼한 상태예요. 법적으로. 그 옛날 요셉과 마리아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였어요. 혼인 상태예요. 법적으로 부부지만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가만히 끊고 됐던 게 바로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우리의 순결함을 증명해야 돼요. 물론 구원받았으니까 순결하죠. 당연히. 의의 신분을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다 한 가지 더.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주께서 명령한 것을 얼마나 다 수행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그 기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십니다. 오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한테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똑같더라. 다시 말해서 길이하고 너비하고 높이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겠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육면체입니다. 이게 공중에서 있는데 완전히 정육면체의 이 공간이 나와요. 이거는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바로 그 옛날 모세의 성막, 솔로몬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공간입니다. 자, 모세의 성막은 10규빗 정육면체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20규빗 두 배가 이제 늘어나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공간 자체는 정육면체예요. 바로 거기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으로 지성소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서 공감을 받아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다니 너는 조심하여서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의 모형을, 성소의 모형을 그대로 땅에다가 모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이나 모세 성전이나 다 어떻게 보면 그림자예요. 그림자.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그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쭉쭉쭉 나가면서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계시록 14장에는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 산에 서 있고 그분 밖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왕자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 포커스가 뭡니까? 퍼펙트한 예배라는 거죠. 완전한 예배. 가장 거룩한 곳. 지상에서도 물론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정육체되는 이 지성소, 이거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왜냐? 거기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뿐만 아니고 뭐도 있습니까? 뿌리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도 있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완전한 예배의 모든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것이죠. 이걸 보여준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나중에 때가 되면은 정말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에서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이게 결국은 그림자와 실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비출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 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시기 때문이라. 자, 왜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따로 없습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에요. 우리처럼 옛날에 그 솔로몬 그 성전터 뭐 이런 거 없을까? 없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땅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이때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죠. 자, 너희가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거는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네가 그것을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있던 뭐 성전, 지성소, 법궤, 뭐 떡상, 뭐 물두멍 다 뭡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연계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부터 어린 양까지 모든 제물들 뭐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누구를 향해서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실체고 지금 땅에 일어났던 것은 이제 그림자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그 옛날 뭡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소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 포로가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절망에 빠졌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고? 네, 그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에스겔한테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그 엄청난 놀라운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성전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됐어요. 심지어 땅까지. 에스겔은 거기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로 먼저 갔잖아요. 가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무너진 걸 들었을 겁니다. 겨우 서쪽 통고의 벽만 남았어요. 성전이 사라졌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한테 뭘 보여주셨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거 그림자야. 그건 그림자야. 진짜는 따로 있어 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신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마무리로는 이제 예수님이 곧 가겠다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자, 그 옛날 출애굽기 32장 보시면은 모세가 자, 성전을 어떻게 짓고 법을 이제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늦게 내려와요. 장장 40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온 이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이 사람 죽어서 살았어. 야 모여. 이제 새로운 하나님 만들어.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죠. 야, 대단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사람들이 늦게 와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종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뭐 언제 오지? 저 얘기했던 그 친구가 했던 얘기예요. 아니 뭐 곧 오신다며? 그 얘기한 지가 벌써 수십 년 지났네? 그냥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하게 얘기한 반면에 거꾸로 오히려 제가 올무에 빠졌어요. 아니 뭐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 아직도 안 오지? 그냥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편에서도 야, 좀 늦네? 늦은 정도가 아니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성경 이거 믿을 만한 책이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거처가 있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절대로 우리는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그 옛날에 저도 바다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는데 바다가 이제 배가 파손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영을 못해서 죽는 것보다는 뭐해서 죽습니까? 잠들어서 죽습니다. 저체온증. 그래서 잠들면 바로 죽는 겁니다. 저도 이제 바다 근처가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바다에서 사고 나면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멎어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다면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잠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는 자신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깨워주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그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잠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그런 의미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남 성서친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서 늘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